저에게는 바람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금요일 날 철야를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차츰차츰 양보하고 타협을 하더니 점점점 철야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조금 이 철야를 정말 철야답게 부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요. 어찌됐든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우리나 잘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거룩한 바람과 움직임이 온 산천 이 나라 6만여 교회로 번져가서 6만여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명이든 만 명이 모이든 교회든 1000명이 모이든 교회든 기도하고 철야하기를 시작하면 저는 이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는 나빠. 왜? 독재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 좋은 법치국가,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게 딱 각인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유진영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다 도구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음란하고 폐역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모양만 다르지 자유 평등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건 결국 마찬가지겠구나. 결국은 지옥은 같이 가는 것이겠구나.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하나님 떠나면 똑같다. 나는 그렇게 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분별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 분별을. 세상에 내가 듣고도 기가 차고 믿어지질 않아. 근데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스트리아 현지에 있는 분, 이런 이야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제대로 못해요.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말 못해. 너 게이냐?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런 소리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 중학생 남고대 다닐 때 옆에 놈이 와서 손잡으면 너 게이야? 아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응? 게이가 뭔지도 몰라. 그냥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고 웃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 듣기에는 정말 게이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소수를 살리자고 다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교회 욕해도 좋은데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새마을운동 거치면서 80년대 거치면서 복지도 얼마나 많이 앞장서고, 물론 잘못한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기독교 미션 스쿨 다 문 닫게 하려고 그러고, 물론 비리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를 깡그리 세브란스, 연대, 연희학교, 이대, 그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얼마나 앞장서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이 지경이 되놓으니까 깔아뭉개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계도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윈있는 전략을 짜야지. 조금 안 맞다고 깨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리고 고스란히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나는 봐요. 이 얼마나 편향된 시야입니까? 무슨 피해를 얼마나 봤다고.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재정을 촉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훨씬 많은 건 안 들어? 그런 소리는? 찬성하자고 2명이 단식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단식하는 건 안 보이나 봐. 찬성하는 사람들 기자회견만 보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피를 끓으면서 그 뜨거운 때앞볕에 1인 시위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의 그 애끓는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국민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일의 보복이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지난날 내가 뭔가 잘못 보낸 그 날이 나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했던 무관심은 훗날에 우리한테 엄청난 비수가 되어서 발등을 찍고 차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주저앉아서 울어봤자 필요가 없으니 이 시점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욕을 먹든지 언론에서 뭐라고 짓밟고 또 편향된 보도를 하고 분명히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키어 축제와 반대 축제를 통해서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들은 미화시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무질서하고 답답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에서 숱하게 보아왔어요. 그들이 5,000명 모이면 5만 명 모인다 하고 키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0,000명, 20,000씩 모여도 6,000명, 7,000명 모인다고 보도를 하는 언론이니까 말 다 했죠. 차근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민족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별난다 어쩐다 별소리 다 할지 모르나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영적으로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도 예수님 몰랐으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나갔을 사람이야. 그러나 진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있고 음란하게 만들고 지금 전 세계를 이 문화와 경제와 돈과 갖가지 AI 뭐 온갖 걸 통해서 전쟁 갖가지 것을 통해서 여론, 정치, 국방, 문화 한류가 뭐 우리나라가 대단히 뛰어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지 알아요? 다 어둠의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결혼하고 그렇게 다닐 때쯤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제자광성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때도 이렇게 금요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철야를 할 수 있을지, 텅텅 비어서 거미줄이 쳐져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나폴레옹이 한 말, 오늘의 불행은 과거에 무언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우리 후대가 평안을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면 우리 후대가 안전한 세상이 될 걸로 알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국회에 가서 출석을 못 부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오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썩지 않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걸 다 받아들이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썩는다 친다면 진작 썩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상에서부터 육지로부터 온갖 더러운 폐수와 오염된 걸 다 받아들이고 특히나 20세기 들어서는 더 환경에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고 망가졌을 것 같으면 젠장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 때문입니다. 염도 때문이다. 근데 그 소금 비율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냐? 약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바다마다. 3% 내외다. 3%. 즉 1kg 바닷물에는 30g 정도의 소금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3%가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지고 있는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근 70년이 가까이 넘도록 버티는 것은 방산 비리니 병역 비리니 어쩌네 저쩌네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진짜 군인이 소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순전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키는 이름 없이 빛없는 참 군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국방이 그나마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현재 요르단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원전 3500년에서 약 1500년까지 존재했던 흔적들이 유물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것이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에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3500년에서 1500년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는 것은 성경과 일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창세기 18장 배경이 되는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약 5만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5만 명의 정도 인구.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0.0002%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 사이에 죄로 변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비롯한 숱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은 자, 창세기 18장 20절을 한번 읽으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약이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제약이 만연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요. 먹고는 살기 좋아졌는데 집도 넓어지고 차도 갖게 됐고 수돗물도 옛날에는 그냥 못 먹어서 체육 시간에 수도꼭지 들어서 펑펑 먹었는데 지금 그렇게 먹으면 무슨 죽는 줄 알죠. 그때 수돗물보다 지금 수돗물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그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전부 정수기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살기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부 땀 흘리고 지금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앉아가지고 천막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이 뜯어가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도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애기 업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뒤어 터져가지고 눈 이렇게 부어가지고 애기 업고 흔들흔들해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철야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더우면 뭐 미쳐보려고 그러죠. 추우면 또 미쳐보려고 그러지. 차 없으면 교회 안 오려고 그러지. 그렇게 좋아지고 편안해졌는데 옛날이 자꾸 그리워져. 옛날이 살기 좋았다는 거. 옛날이 뭐가 살기 좋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옛날이 그리운 이유는 뭐냐? 그때는 제약이 이렇게 관영하지 않았어요. 도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럽지 않았어요.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어요. 위아래 알아봤고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합칠 줄 알았고 애경사는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힘들어. 왜 그러냐? 제약 때문에. 제약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어디 먹을 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멸망하기 직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내게 들려오는 하소연이 너무너무 크다. 억울한 사람, 죽겠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재산을 뺏긴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니 그 부르짖음이 크다. 그 제약이 힘이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들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나에게 들린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 안경으로 뜨고 봐요. 우리나라를 봐. 얼마나 음란하고 배역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불심판을 당한 것은 죄악 때문에도 당했지만은 다른 각도로 보면 의인열이 있었더라면 안 망했어요. 아무리 죄악이 크더라도 의인열이 떡 버티고 있었으면 의인열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의를 외치고 복음을 외쳤더라면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 아니 안 망했어요. 왜냐? 의인열이 있어도 하나님 살려준다 했거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인열이 없었어요. 니느웨가 왜 안 망한지 아세요? 니느웨도 죄로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죄악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 안 줬나요?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십니까? 네봇 아브라함에게 이걸 감추겠느냐? 뭐하러 말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래서 청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더 이상 양심이 없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10명에 수도했어요. 그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살리자니 의인이 없어.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쓸어 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니느웨도 내가 얼마나 아꼈느냐.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아끼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만다행으로 요나의 계획과는 틀어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니느웨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살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의인이 이 민족을 살린다.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의의 백성이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이 민족도 살 길이 있다. 죄는 항상 있어 왔어요. 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때만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 이 지상에 2명만 모이면 아니 1명만 모여도 그 속에 죄가 있어요. 혼자 있어도 죄를 져요. 혼자 있어도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혼자 있어도. 이 땅에 인간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만 살았으면 죄가 안 지었을까? 그렇지 않아.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거라고. 혼자 살아도 불순종해. 혼자 살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에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의의 백성이 일어나는 거다. 의의 백성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백성을 보시고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요, 몇 사람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퍽 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거대한 사건, 거대한 비극, 거대한 재앙, 반대로 거대한 고비를 넘는 위기 극복, 뭐 이런 것들도 단 몇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누가 지고 있냐? 푸틴이 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은 푸틴만 맘먹으면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어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돼. 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평화협정 딱 맺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이쯤 하자. 우리도 피해가 크고 너희도 피해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출구 전략을 찾고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락피락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 시작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 김일성, 스탈린 이런 사람으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끝내는 것도 휴전도 몇 사람 앉아가지고 38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들끼리 남의 나라 와가지고 딱 줄 그어가지고 38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자고. 그것이 38선이 돼버렸어. 북쪽으로 좀만 더 그었으면 북녘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됐을 것이고 남쪽으로 실수로 좀만 더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남쪽 땅 수천 평, 수만 평, 수십만 평 더 뺏길 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류는 희극이야. 참 희극입니다. 희극. 그렇지 않습니까? 아찔아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총 한 발로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한 명, 한 사람, 한 사건으로 확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100년, 200년 역사가 바뀌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살이 떨리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태하고 아슬아슬한.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알면 부화가 나서 못 살 거예요. 알면 못 살아. 끔찍해서. 잠 못 잘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국밥이나 먹고 어린이날이니까 그냥 밖에서 외식이나 하고 뭐 그냥 무슨 일 일어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른 채 어둠을 헤매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그냥 끌고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우리를 사로잡겠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바울이 재산이 있어요, 관직이 있어요, 뭐 스스로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당시에 전 헬라 문화권을 쥐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 가짜 신들과 대항하여 그 한 사람이 맞서 싸워가지고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번져갔잖아요.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선 의의 사람 한 사람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5대 권력기관이 있어요.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 장들, 이 5명이 우리나라를 지락피락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요. 무시무시한 일. 예를 들면 국세청장이 마음먹으면 재벌도 오늘 가서 세무조사 해버릴 수 있어. 그럼 재벌이 막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 수십만 명이 가족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세상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10, 의인 한 사람, 악한 자 10명, 악한 자 1명. 그런 사람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거룩하게, 세상을 사람 살기 쉬운 나라로, 그런 만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도 결국은 사람에서 온다. 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단결하고 상처를 주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끼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 이름 석자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물러나야 하고 숨겨져야 하고 가려져야 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가 있다. 주님의 의만 나타날 수만 있다. 그까짓 거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까짓 거. 헌법재판소에 9명이 있어요. 그 9명이 우리나라 100년, 200년, 1000년 역사를 흔들흔들 바꿔요. 군형법 구조, 그걸 5대4로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 대법원에서 군인끼리 동성애한 거 무죄라고 딱 이번에 이야기해버렸어요. 그것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주에 있는 현대 산업개발 아파트 넘어진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막 맨날 며칠 떠들었잖아요.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것도 몇 분 돌아가신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나 우리나라 파장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걸 봐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 안경을 못 써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사탄의 흉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볼 때, 뭐 산불 나서 뭐 몇 날 며칠에서 몇십만 가를 뭐 태우고,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진영의 싸움. 이 싸움에서 대법원에서 군형 밖에서 서로 합의하에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한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간통법 폐지한 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낙태법 통과시킨 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희생을 더 한다면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으면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싹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요, 눈에 보이는 뭐 사고가 났다, 뭐 전쟁으로 뭐 어떻게 했다, 그것도 큰일이겠지만 진짜 무섭고도 강력하고 위력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일. 할렐루야! 눈을 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제도를 고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해방을 이루시고 그런 걸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자는 게 아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운동하고 어쩌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보시오. 지금 어쩐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밥에 주러 온 게 아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주러 왔다.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는 빵이 있어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주러 왔다. 오병이 엿동나는 였더니 그들이 나중에 호산나 찬송하리다 환영해 주더니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욕했어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떡 먹었던 그들 어디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이 진영과의 싸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쓰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홀로 남았나이다. 그렇지 않다. 네 눈에는 바알 산당만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못 만나봤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곳곳에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느라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의인 7천 명이 있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아직 이 땅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어쩌면 38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힘빼게 하는 소식만 날마다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니 6대 군사강국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내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 3%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 저는 어떤 목사냐, 이걸 좀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시야를 좀 넓혀서.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냐? 사람 보기에 의인이 있고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있어요. LG그룹에서 의인상을 제정했어요. 의인상. 해년마다 상을 줘요, 사실은. 그 LG그룹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냐면 불이 났는데 뛰어들어가서 뭐 구출을 했다든지, 지하철에 누가 뛰어내렸는데 열차가 날아오는데 생명을 걸고 가서 살려냈다든지, 이제 이런 미담의 주인공들, 뭐 소매치기를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잡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상을 줘. 의인이라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의인이 못 되죠. 뭐하러 칼을 들고 싸워?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악한 자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따로 있어요. 첫째,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어요.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존재만을 믿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가인은 죄에 무너졌으나 요셉은 죄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믿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의인이다. 두 번째로 선한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과 선함은요, 나무와 열매와 같아요. 나무의 열매, 즉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좋다. 그럼 보여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닌 거다. 그렇게 단언코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목회의 열매, 교회의 열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자타공인,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아니고 돈 받는 목자가 아니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나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숱하게 등장.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진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선하시는데 그를 믿는 우리는 악하다. 말이 돼요, 안 돼?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 어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놈이 나왔냐? 욕이요, 칭찬이요. 욕이지, 욕. 부모는 어디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해. 응? 남한테 악한 소리, 싫은 소리, 큰 소리 한 번도 못 내. 근데 어떻게 저런 건달이 나왔냐 이 말이야. 응?
부모는 막 보리밭에만 가면 막 술에 취해서 넘어져 버려. 근데 내 자식 놈은 술통에 빠진 것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돌연변이다. 신앙의 돌연변이가 많아. 하나님이 선하신데 성도가 악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혈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선하신데 빛의 열매인데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마땅한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 이런 자라. 세 번째로 불의와 싸우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떨어지면 올라가고 싶고, 그죠? 빠지면 나오고 싶고, 더러우면 치우고 싶고, 예. 뭐 안 그런 사람도 이 중에 있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돕고 싶고, 지나가다가 차가 서 있으면 차를 서서 왜 그러냐고 묻잖아요, 물어. 에? 가끔 이제 후회하지, 물어보고. 왜 이 차가 서 있냐고. 뭐 기름이 어쨌다, 뭐 차가 섰다 그러면 아이고, 괜히 내 일도 아닌데, 친척도 아니고, 어디 다시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이야, 그것이. 전화해주고, 견인차 불러주고, 걱정해주고, 이게 인간 아니요, 이게. 돌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올 사람도 아니지만, 에이, 그러고 돌을 치워주고 가고, 이것이 사람이라, 이것이. 이게 본능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웃의 고통에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참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고, 불의와 싸우는 자, 적이 나타나면 싸우고,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련이 오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불신자는 전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표현하여 드려야 하고, 마귀가 나타나면 싸우고,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귀신 나타나면 도망가? 아니잖아.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둠이 있으면 불을 밝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죄악이 넘실거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은 단순히 세상적, 상식적 의인들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유일한 박사, 강제구소령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강제구가 누군지 몰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수류탄을 안고 부하들을 살리는 의로운 사람. 이런 분들이 상식적 의인들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그러나 영적인 의인이 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의인이 돼야 돼요. 상식적 의인을 떠나서 영적 의인이 되고 나서,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넘버원이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넘버원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니까. 이 나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잖아. 부모도 버리라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나중에는 미워할 것이 하도 없으면 네 생명도 미워해라.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쳤는데 뭘 못 버릴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오직 예수.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과 성분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1번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1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6시간 동안 달려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푹 뒤집어 쓰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채찍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죠. 왜냐? 우리가 1번이었으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1번이 돼야 할 거 아니요? 그분이 1등이 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두 번째로 밀려내느냐면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 상식적 의인이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의인이 돼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뭘 발명을 했습니까?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미쳤다고 선고받기를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요셉이 뭘 했어? 정결 지킨 거.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본 거야. 그거. 솔로몬이 성전 세웠어요. 그보다 더 거대한 건축물은 없었겠어요? 앙코르와트는 더 대단한 건축물이야. 헤롯 성전은 그보다 더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뒀어요. 오히려 그건 악한 우상이에요. 솔로몬의 그 성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인이 돼야 된다.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세상의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이 가서 죽을 똥 살똥 복음 전하고 가족은 병에 풍토병에 시달리고 사춘기를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말도 안 통하고 낯선 곳에 팽개치고 한 달, 두 달씩 성교지 누비고 도냐. 얘는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못 크죠. 선교사님 애들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합니까? 대한민국 애도 아니고 그 현지 애도 아니고 중간자가 돼가지고 휘청휘청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국에 보내니. 그래서 그들만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낯설고 물선 곳 가서 그 몇 명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선교사들. KBS에서 다루기를 합니까? 청와대에서 불러대기를 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의인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시야와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다른지 의의 기준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했을 적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십계명 돌판 집어던져서 깨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칼을 차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3,000명을 도륙을 해버려요. 살인자들. 그 죽인 자들은 친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야.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친구가 우상 숭배한 걸로 칼로 쳐 죽였어. 울면서 죽였어. 근데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 줬어요. 살인자들한테 복을 줬어.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건 세상의 안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미국과 서구 사이가 더욱 음란하고 악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날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막아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교회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는 그 거룩한 레인의 자리에 서지를 못한 채 허용을 했어요. 왜냐? 세상이 다 그렇다고. 지금 때가 그렇다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직시한 죄들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손을 잡아버린 결과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게 되고 저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버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켜내야 한다 이 말. 엘리야가 갈멜산에 선 것은 너무너무 멍청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850대를 뭐하라고. 그리고 이긴들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역사가 바뀌어진다고. 적당히 살지. 너나 우상숭배 안 하면 되지. 얼마든지. 그의 마음속에 사탄은 타협과 또한 참소를 했을 거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도 마귀는 수없이 와서 참소를 했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거 그래봤자 너에게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네 주변을 봐라. 전부 배신하고 떠난 사람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 외친던 세상이 바뀌겠냐. 그런 유혹을 수십 년을 버티면서 바울이 마지막 경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성경의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이 늦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걸 바로 가지기를 바래요. 이 정신을. 어디 연애나 하려고 눈이나 번뜩번뜩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손이나 하나 잡아볼까 하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창념해서 거룩한 세대가 돼서 눈을 반듯하게 뜨고 주의 의의 백성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너무 큽니다. 비록 한국교회 성도와 목사인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은 우리들 이해할 수 없고 뻔뻔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래도 신앙이 밖에 없어요. 마치 독립운동하고 6.25 때 소련제 탱크가 내려올 때 이들이 싸워냈던 독립투사 학도병들이 과거에는 지색이나 잡고 술에 취하고 흐느적거리고 인생을 탕진했을지는 모르나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나섰다면 그들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약간도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성도들밖에 없으니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자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을 아는 자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아는 자들, 세상을 더욱 음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해버리고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 기계적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저들에 맞서서 성경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맞서 싸울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킨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사도 바울, 베드로 12제자들처럼 그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의인이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야곱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가 흠이 없어서 쓰신 것이 아니고 급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기류를 막아낼 영적 의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악법과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소리를 외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합니다. 지켜야 할 때 지켜야 합니다. 막아내야 할 때 막아내야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저 잠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고 기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